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10권 제1부 도덕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리딩 1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마지막 권까지 읽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인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렵지 않게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니 진심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남은 한 이 10권도 잘 읽어서 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읽는 내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그들에게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은혜를 받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곳간에 드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10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9권의 리딩과 업로딩을 다 잘 마쳤고요.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 오늘 10월 2일,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인데 어제 돌아왔어요. 여행에서.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10권을 어떻게 나누어서 읽을까 해서 페이지들을 나누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마크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녹음 1번부터 구별을 해야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잘 이제 표시를 다 하고 마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어제 돌아와서 했고 이제 오늘부터 리딩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저에게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리딩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저의 주일날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하려고 앉았고요. 이 10권은 놀랍게도 723페이지까지 있어요. 처음에 500몇 페이지짜리 읽을 때도 책이 500몇 페이지야 막 이랬었고 그 다음에는 600, 650, 670 이렇게 가시더니 10권은 7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편집해 주신 크리스찬 서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10권은 김유곤 장로님께서 전체를 다 번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하시면서 이 김유곤 장로님도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았을까.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쓰신 거잖아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읽는데도 이렇게 감동이 넘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특별한 감정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러두기 읽고 도덕의 첫 번째 녹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두기 본권 10권은 도덕, 여러 가지 덕목, 정의, 진리, 이상, 자유, 자유의지, 개인주의, 지식, 상식, 분노, 모순, 자선, 금주, 금전, 과학, 문학, 예술, 무저항, 전쟁, 평화, 정치, 사회, 현세, 사회주의, 일본, 인종문제, 세계, 동양과 서양, 애국심, 국가, 미국인을 모아 엮은 것이다. 각 문장 끝의 연월 및 지명은 그 글이 발표된 연월 및 게재된 지명을 나타낸다. 원저의 일본 연대는 서기로 고쳐 적었다. 이렇게 일러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목차에 이제 이렇게 뭐 도덕 여러 가지 덕목 앞에 소개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이 책은 제일 끝에 이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은 아마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해석하신 김유곤 장로님께서 이 해설을 좀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제 쭉 살펴보니까 그랬어요. 자, 1부 도덕 첫 번째 리딩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도덕 1.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다. 복음이다.
도덕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단순하고 확고한 도덕이 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기독교 도덕은 이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라고 하셨다. 즉 구약의 총체와 신약의 총체는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기독교 도덕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것뿐이다. 이것처럼 간단한 것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보다 더 높은 것도 없다. 이보다 더 깊은 것도 없다. 이것은 도덕의 양극이다. 모든 도덕은 이 사이에 끼어 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도덕처럼 단순하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인도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에게는 사랑하기 힘든 점이 많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도교, 그러니까 사람 인자예요. 그 지명 인자, 인도가 아니고 인도, 사람의 도, 인도교의 약점은 여기에 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해야 할 분이다. 그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사람을 사랑할 참된 길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다. 기독교만이 진정한 사람의 길, 즉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다. 기독교는 또한 다른 종교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길이 없다. 그를 묵상한다고 해서 그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를 받들어 모셔도 그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본체인 분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참된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즉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명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특별한 제사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그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는 의식에는 극히 냉담한 분이었다. 그는 예언자 호세아의 말을 인용하여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라고 하셨다. 자비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희생 제물이란 예배, 의식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배나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종교가 인도화된 것이다. 하나님을 받드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귀중한 교훈이 전해진 것이다. 의식은 여기서 무용시되고 사랑의 행위가 종교적 의무로서 요구되었다. 우리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참된 길을 제시받은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종교는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 이 대교훈이 나오고부터 종교가는 세상을 떠났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심사숙고 중에 일생을 끝내야 할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었다.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종교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것밖에 길은 없다. 나는 앞에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본체는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세계 12억의 동포가 모두 하나님의 본체다. 지금은 세계 70억. 우리들은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나 있다. 반드시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기독교 도덕으로서 완전한 도덕이다. 종교와 도덕의 순수는 여기에 있다. 종교도 도덕도 그 이상에 도달할 수는 없다. 1912년 1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 도덕 2번.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이 유교의 도덕이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너희도 남에게 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는 것이 기독교 도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도덕이 아니다. 모세의 도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라고. 구약 성서의 도덕을 총괄한 것, 그 절정에 달한 것, 그것이 이른바 이 황금률이다. 그러나 기독교 도덕은 훨씬 그 이상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했다 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에게서 그 이상을 요구하신다. 기독교 도덕은 다음 말씀에 표현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즉 모범을 하나님에게서 취하고 사람에게서 취하지 말라. 이것이 기독교 도덕이다. 실로 높고 행하기 어려운 도덕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약한 우리들이 도저히 행하지 못할 도덕이요. 그리스도는 이런 도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여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높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도달할 길과 힘을 제공하셨다. 그는 우리들의 약함을 아신다. 그러므로 능력을 주셔서 그의 완전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는 무자비한 주인은 아니다. 그의 요구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도움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라고 했다. 이 은혜와 도움이 있으니 우리는 그의 요구에 모두 응할 수 있다. 사람이 만일 내 오른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주라고 말한다. 이것은 원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하지 못할 도덕이다. 그러나 만물을 자신에게 따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는 행하기가 극히 쉬운 계명인 것이다. 우리는 그의 능력을 바라보고 문자 그대로 이 율법에 복종할 수 있다. 기독교 도덕은 사람의 도덕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덕이다. 하나님을 닮는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거기에 의존해서 행할 수 있는 도덕이다. 숭고하고 행하기에 아주 어려운 도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돕는다. 라고. 아멘. 1917년 3월 성서지 연구. 크리스천은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크리스천은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이것은 극히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아주 까다로운 문제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목적으로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절뚝발이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며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는 갚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들은 우리들의 선행에 대하여 끝날에 하나님에게서 받을 의의 보상 이외에 사람에게 아무 바램도 가지면 안 된다. 크리스천은 또한 명예를 목적으로 선을 행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구제하는 일을 나타내지 말라. 남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이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남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절. 세상의 인망을 얻기 위해 동포에게 애국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만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비방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세상의 비평은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대로의 선을 행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또한 선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행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이다. 선은 약하고 악은 강한 세상이다. 암흑은 빛을 억누르고 죄악은 정의를 뒤엎는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선의 성공을 기대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13장 8절으로 지금도 아직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처럼 정의를 주창하고 행한 이로써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간악한 이 세상이 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악이다. 선을 이 세상에서 행하려는 사람은 실패를 각오하고 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선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자선을 베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사회 개선에 힘쓰고, 무엇을 목적으로 진리 탐구에 종사할 것인가? 만일 선행의 보상이 없고 명예가 뒤따르지 않고 성공의 희망이 없다면 선을 행할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선을 행하나 사실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가? 선행은 모두 돈키호테의 일이 아니겠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이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임시로 있는 세상이다. 준비를 위한 세상이다. 완성된 세상이 아니다. 완성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의 세상이다. 보이는 것은 순간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잠시적인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목적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는 잠시적인 이 세상에서 보상도 명예도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아는 대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들 크리스천이 선을 행하는 동기는 여기에 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경륜을 따라 된 것, 에베소서 3장 11절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가? 물론 교세 확장 때문은 아니다. 우리들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다. 전도사의 전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성서의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 누가복음 2장 34절. 넘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한탄하는 것이요 일어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것과 일어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서 증거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 백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의 목적을 여기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전도는 그 일에 비해서 신자가 많이 생기지 않는 것은 가장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처럼 복음이 제일 많이 전파된 나라에서도 교회에 속하는 신자는 겨우 그 인구의 5분의 1 뿐이다. 그리고 과연 이들 교회 신자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참으로 쓸쓸한 일이다. 이른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모두 사실상의 비기독교 국가다. 가장 격렬한 무신론은 이른바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난다. 죄악은 기독교의 전파와 동시에 감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세상이 기독교의 전도로 구원되지 않을 것은 무엇보다도 명백한 사실이다. 전도는 그 성공을 이 세상 밖에 두지 않으면 큰 실망의 씨가 된다. 이 세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기독교의 전도에 종사했던 사람들 모두가 전도를 포기하기에 이른 것은 절대로 이상할 것이 없다. 전도의 목적이 이 세상의 개선에 있지 않듯이 그 이외의 개선 사업도 모두 이 세상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금주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이 사용하는 알코올 양을 감소시킬 수 없다. 아니, 오히려 기독교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에서 제일 술을 많이 마신다. 세계의 음주국은 일본이 아니다. 미국이다.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다. 영국이다. 금주가는 회교도 가운데 많고 기독교도 가운데 적다. 금주운동은 절대로 술을 없애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술을 금하려고 한다면 금주운동은 무익한 운동이다. 비전운동도 마찬가지다. 비전론이 주창되었다 해서 전쟁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는다. 아니, 이른바 문명의 진보와 함께 전쟁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 1900년이 지난 오늘만큼 군비가 정비된 때는 없다. 가장 참담한 전쟁은 알렉산더, 시저의 전쟁이 아니라 러일 전쟁이었다. 문명 제국이 가장 열중하고 있는 문제는 종교 문제도 아니오, 교육 문제도 아니오, 또 생산 문제도 아니다. 전쟁 문제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제일 쉽게 동포를 사륙할 것인가? 이것은 영국인도, 미국인도, 일본인도, 러시아인도, 독일인도, 프랑스인도, 이탈리아인도 주야로 초조해 하는 문제다. 외국 전도를 위해서 300만 달러를 소비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미국인이 1천만 달러의 전투함 몇 척을 만드는 데는 조금도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비전론이 주창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에 비한 꾀꼬리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름답기는 하나 아무 힘도 없는 소리다.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이 하려는 것은 압록강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하, 여기 지금 잠깐 마크 좀 해놓고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가 어느 레스토랑에 가게 됐어요. 이제 좀 좋은 음식을 한 끼 먹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정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가지고 가방을 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한참을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닐 동안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동안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캠프 사이트에 와가지고 이제 그 캐러반을 열어야 되니까 키가 가방에 있었거든요.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가방을 찾아야 되겠다. 그 레스토랑에 두고 온 게 확실하다. 거기밖에 가지 않았으니까. 아우, 누가 집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면서 막 이제 그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열쇠를 자주 이제 깜빡깜빡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거기에다가 그 핸드폰에서 열쇠를 찾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저한테 준 거예요.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Find My Key 거기를 클릭하면 그 디바이스에서 소리가 삐비비비빅 삐비비비빅 막 이렇게 나요. 그러면 그 가방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있고 또 가서 이제 그것을 찾기가 쉬운 거죠.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거를 누르면서 갔는데 장소는 대강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레스토랑에서 그것을 이제 가방이 그 잘 보관해 두어서 감사하게 찾았는데 저희가 물어봤어요. 혹시 가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더냐 열쇠에서. 그랬더니 웃으면서 여기 음악 소리를 들어봐. 네 가방에서 소리가 들리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아와서 한 번도 그동안 사용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소리가 클까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꽤 소리가 큰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주변이 조용하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였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쉽게 찾겠죠.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모를 때 핸드폰으로 꾹꾹 누르면 뚜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니까 찾았을 텐데, 이게 큰 소리가 있으니까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비전론, 전쟁하지 맙시다, 금주론, 술 마시지 맙시다, 또는 이제 저 같으면 담배 피우지 마시오, 건강을 해칩니다, 이런 소리들이죠. 그런데 마치 큰 음악 소리가 그 레스토랑 전체를 쿵쿵 울리고 있어서 전혀 저의 키링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처럼, 지금 여기 전쟁을 하지 말자, 술을 마시지 말자, 뭐 담배를 피우지 말자, 뭐 도박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소리는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에 비한 꾀꼬리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무엇인지 제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키를 찾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음악 소리에 취한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에 숨었는지. 그렇지만 저는 그 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는 사람은. 그걸 느낀 거예요. 찾는 사람은 그 소리를 찾아간다. 그 소리에 가치를 두고 그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지 아는 사람은 그 소리를 찾아간다. 그러니 그 소리를 안 낼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에 저의 경험담을 좀 우스꽝스러운 경험담이지만 넣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 웃는다. 만일 비전론의 주창으로 이 세상에서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명령으로 산을 헐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들은 비전론을 외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지. 이것이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이것을 가르치고 나폴레옹 이상, 비스마르크 이상의 위대한 분이 이것을 주창했기에 이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주창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이상이 행해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그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없어질 것을 믿는 신앙은 이 세상의 신앙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진정으로 믿을 수 없는 신앙이다. 전쟁은 언제 그칠 것인가? 비전론이 여론이 되어 사람들이 자진해서 군인이 되지 않을 때일까? 아니, 그러한 때는 기다려도 절대로 오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세계의 평화는 이미 도래했다고 믿었던 때는 몇 번이고 있었다.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지휘 밑에 로마 제국이 통일되었을 때, 가까이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에 의해서 이른바 기독교 국가의 신성한 동맹이 외쳐졌을 때, 전쟁은 이 세상에서 종결을 고했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모두 미신이었다. 이제 앞으로도 평화회의는 몇 번이고 소집이 되어도 이리가 양떼와 함께 자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이사야 11장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언제까지나 곰이요, 영국은 언제까지나 사자요, 미국은 언제까지나 독수리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영국인과 러시아인과 독일인과 프랑스인과 일본인과 미국인이 전쟁의 버릇을 떠나는 것은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전쟁은 영원히 그치지 않을까? 아니다. 그칠 때가 있다. 그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4절. 그때 백성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장 4절. 영원한 평화는 주의 재림에 의해 이 세상에 온다. 인자가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 중에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들을 구별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심판이 있은 후에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다.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준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인류의 눈물은 모두 씻겨지고 또 죽음도 없고 슬픔이나 비탄이나 아픔도 없어지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평화는 다른 은혜처럼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봄이 오지 않으면 인공적으로는 들이나 언덕에 꽃을 피우지 못하듯이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은 주의 재림의 때까지 손을 묶고 침묵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 우리는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단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촉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참조. 우리는 농부가 뿌리에 비료를 주고 가지를 쳐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진리를 주창하고 불의를 배척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리하여 그의 평화를 가지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데 대하여 우리들은 평화의 준비를 하고 아래로부터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오셔서 친히 하실 일을 미리 해놓아서 조금이라도 그 노고를 덜어드리기 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조금이라도 그 일에 참여하여 다소의 명예라도 얻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순결이나 비전을 외친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셔서 실행하실 것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선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을 확신하여 선행에 힘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이 세상의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할 때 너희들에게 보상이 있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또한 우리들이 하는 선행이 이 세상에서 모두 실패로 끝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보응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906년 10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권의 첫 번째 리딩을 잘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옳은 일을 외치는 것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당연히 하실 일,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탁 남는 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오셔서 실행하실 것을 지금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아니고선 성공하실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실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성공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좌절하지 않고 한다. 이런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그래서 더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을 설사 그것이 벼락 속의 꾀꼬리 소리라고 하더라도 주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말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일, 해야 될 말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약간의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좌절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것이 세상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러나 선한 일을 선택하고 악한 일에서 멀리하는 일에 훈련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신을 잘 단련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 중요한 일, 이 도덕의 극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실천하는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